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또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315장 예전 찬송 512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함께 찬양 드립니다. 315장 예전 찬송 512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어제 이어서 계시록 서론을 좀 나누겠습니다. 요한 계시록 때문에 이 지상에 수많은 이단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요한 계시록 바로 알아야 되겠죠. 자, 요한 계시록은 서두에 보시면 다 나옵니다만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방입니다. 참 가슴 아프죠.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 교회 7개가 있었던 곳이 터키인데 지금 거기가 회교 국가가 돼가지고 제가 7교회를 다 가봤는데요. 대부분 에베소 교회에 원래 있던 교회는 허물어졌습니다. 새로 지어서 교회가 있긴 한데 다른 모든 교회는 다 무너져가지고 그냥 기둥만 이렇게 남아있는. 그게 만약 기독교 국가가 됐으면 그 곳곳에 교회
정말 아름다운 교회들을 세우고 기념했을 텐데 가보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여튼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뭐 7개 교회를 꼭 외워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초대교회 7개 교회 또 요한계시나 7교회는 좀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밑에서부터 이렇게 에베소 이렇게 올라가서 한 바퀴 돌게 되어 있는데 저는 신대원 다닐 때 신학교 때 7개 교회를 외우긴 외워야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외웠습니다. 에서, 버러가, 빌라, 사두어라 그 안에 다 이름 앞에 머리까지 다 들어가죠. 에서, 에베소, 스무나, 버러가, 버가모, 빌라,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사두어라, 사데, 두아디라 에서, 버러가, 빌라, 사두어라 됐습니까? 그럼 7교회 다 외웠습니다. 그 7교회가 위치했던 각 도시들은 소아시아 그 각 지방의 중심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본 가보니까요, 일본에 45개 우리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지었던데 신칸센이 지나가는 도시를 다 중심으로 교회를 다 지었더라고요. 그 중에 3개 교회 외에는 다 건물을 직접 갖고 있는, 근데 엄청 감동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 이 에베소는 정말 유명한 도시인데 에베소는 지금 남아있는 흔적이 엄청나게 큰 도시입니다. 유명한 항구 도시였고요. 웅장한 아테미 신전, 뭐 성경에 이제 자주 등장할 텐데 아테미 신전이 위치했던 곳이고, 그래서 당시 이 아테미 신전이 있었으니까 에베소는 로마인들의 그 로마 시대에 그 아시아 지역의 종교의 중심지라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타락했던 도시입니다. 그 위에 스무나는 역시 항구 도시인데요. 이 소아시아 전역의 또 중류 항구 도시입니다. 좀 내륙에 들어가 있었습니다만 여기도 거대한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 이 지방 전체, 이 지역 전체 행정 관청이 있었던 소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수도를 할 수 있죠. 자, 죄송합니다. 버가모가 그런 도시입니다. 버가모가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 지방 행정 관청이 있었고, 스무나는 중요한 항구 도시였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아디에라는 좀 내륙에 들어가 있는 도시인데 농업 도시고 또 면직 공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옷 입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 농업 도시라 면직 공업의 중심지였다는 것. 사대는 세테가는 도시였습니다. 이 지방을 루디아 지방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옛날 고도였습니다. 옛날 수도였는데 지방 수도인데 가장 오래된 도시. 그 교회도 뭐 그런 세테가 사대교회. 나중에 책망을 많이 받죠. 빌라델피아는 이 중간에 지금도 가면 그가 곡창지대인데요. 곡창지대. 성지순례 가면 그 한없이 차 타고 가면서 곡창지대를 보게 되는데 그게 빌라델피아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은행 중심지였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쓰일 당시에 로마 제국은 벌써 은행 제도가 발달되어 있었다는 거 참 놀랍죠. 그리고 여기 양털이 많이 생산됐고 그 양이 많았다는 뜻이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 여기가 안약의 생산지였습니다. 안약. 물이 좋아서 그런지. 그래서 바울도 여기 가서 눈이 안 좋아서 안약을 위해서 이곳 갔던 기록이 남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소아시아가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 이 소아시아에 7교회만 있었던 거 아니거든요. 성경에 등장하는 것만 해도 밀레도, 아소, 드로아, 아드라무테노, 골로세 다 이름 들어보셨죠? 이 사도행전에 다 나오는 교회들입니다. 이 다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굳이 7교회에만 성령께서 사도 요한에게 7교회만 국한해서 편지를 쓰시게 하셨냐? 그럼 다른 교회는 필요 없냐? 그건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 흔히 7이라는 숫자를 완전수라고 합니다. 완전수. 왜 완전수냐? 두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6일째 하시고 7일날 안식하심으로써 7이 이제 완전수가 됐다. 그렇게 보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해석합니다. 동서남북의 이 모든 지역에다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을 더하면 7이다. 그래서 인간의 우주의 모든 것을 나타낸다. 그런 뜻도 됩니다만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창조와 연관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7이라는 숫자를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룩한 숫자, 완전한 숫자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대교 7개 교회라는 것은 그 7개 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그 당시 존재했던 모든 교회, 그리고 앞으로 역사상 존재할 모든 교회들, 우리도 포함되는 거죠. 그 모든 교회들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앞으로 7개 교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7교회를 하나하나 볼 텐데 우리 교회는 거기 어디에 해당되는가?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가? 이렇게 좀 보시면서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당시 시대적 배경을 잠깐 좀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나중에 요한계시록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언제 쓰이느냐, 뭐 학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가장 지지받는 것이 이 도미티아노 황제라 때라고 그랬습니다. AD 81년에서 96년쯤 됩니다. 이때가 돼야 이 성경 쓸 때 사도 요한이 나이가 90 넘은 백세가 다 된 굉장히 노인이었거든요. 사도 요한만은 순교를 하지 않고 자기 수를 다하고 죽은 것으로 그렇게 추정됩니다. 그래야 연도가 맞아요. 이 당시에 유럽과 아시아는 아직 그때는 발전되는, 지금 유럽이 뭐 세계 선진국입니다만 이 당시만 해도 유럽은 아직 미개국입니다. 미개국. 아시아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 최대 선진국은 로마였으니까요. 이 로마에 의해서 전부 다 식민지로 지배받고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로마는 자신들이 정복한 그 정복지에 원래는 유화 정책을 폈어요. 로마는 군대로 일어난 나라지만 군대가 뭐 옛날로 일제시대처럼 막 억압하고 이런 나라가 아니고 로마에 순응하고 세금만 잘 내고 그러면 그 나라 종교, 문화 이런 다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걸 유화 정책이라고 그러죠. 대부분 유화 정책을 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은 넓은 영토와 많은 전쟁을 하면서도 평화를 누리게 돼서 역사 속에서 그걸 팍스 로마나, 로마로 인한 전 세계 평화, 그게 꽤 오래 갑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중요한 시기를 이뤘던 것이 이 성경의 시작점이거든요. 그런데 AD 64년에 로마에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유명한 큰 사건이죠. 근데 그 화재가 발생하면 로마 전체 시내 건물의 3분의 2가 불에 탔으니까 그 얼마나 피해가 컸습니까? 사람들 민심이 흉흉하겠죠. 정권에 대해서, 황제에 대해서 반발이 안 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의 책임을 돌려야 했단 말이에요. 그때 5대 황제였던 네로가 이 불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다, 이래가지고 기독교인들한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바람에 최초로 이제 이 기독교인들이 처형을 당하고 박해가 시작되는, 그게 이제 네로 황제 때죠. 아주 십자가형을 당해서 무참하게 학살됐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주의할 점이, 제가 많은 책에서 그걸 읽어봤는데요. 네로 황제가 콜로세움에 기독교인들 데려가 가지고 뭐 학살하고 죽였다는데, 여러분 정말 웃기는 건요, 그 당시에 콜로세움 이 지상에 없었어요. 콜로세움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 예루살렘에서 잡은 유대인 노예들을 가지고 베스파시안 황제가 세웠는데 아직 한 몇십 년 뒤의 일인데, 그건 콜로세움에서 학살당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콜로세움 앞에 가면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전차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 베느의 영화에 나왔던 배경이 되는 전차 경기장이 그 실제로 지금도 남아있거든요. 거기서 죽었습니다. 대부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근데 자꾸 콜로세움에서 죽었다, 이런 잘못된 시대가 안 맞는 그런 내용을 혹시 듣거든, 저분도 착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 책에도 많이 글을 쓰였거든, 이 책 쓴 사람이 좀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넘어가십시오. 그때는 콜로세움이 없었고 기독교인들은 콜로세움 앞에 있는 전차 경기장이 굉장히 큽니다. 차 타고 로마 시내 지나가면 전차 경기장을 지나갈 정도로 굉장히 크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대부분 학살을 당했습니다. 자, 로마 제국은 기독교인들의 이 생명을 그때부터 우습게 여기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로마 통치자들이, 황제가 자신들을 신격화하는 그런 교만을 보임으로 피해를 이제 기독교인들이 입죠. 이 황제들 중에서 최초로 이 자신을 우상화하고 또 신격화했던 황제는 칼리큘라라는 황제입니다.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황제인데요.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위해서 정신적, 사상적으로 자신을 숭배하도록 만들기 위해 가지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있는 거룩한 그 성전 안에다가 자기 동상을 만들어 가지고 세우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반발이 심했겠죠. 결국은 오래 못 있었습니다. 한 3년 반 정도 재위했는데 암살당해 죽었습니다. 그 바람에 이 칼리굴라에 의한
기독교 학살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칼리굴라 황제 숭배 사상도 중재됐습니다. 근데 칼리굴라가 황제 숭배 사상 하다가 어떻게 됐는지 암살당함을 받기 때문에 그 뒤에 황제들은 네로도 그렇게 독재자였다고 해도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라 그렇게 가진 못했습니다. 한동안 쭉 그 대부분 황제들이 이 황제 숭배 사상을 못하다가 5대부터 10대까지는 그런 황제가 없었는데 11대 황제인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 황제가 정권을 잡으면서 이제 황제 숭배 사상이 시작돼서 기독교인들이 박해가 시작됩니다. 특히 또 이때 로마를 힘들게 하는 큰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게 여러분 잘 아는 폼페이 있지 않습니까? 폼페이. 이 베수비우스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폼페이가 파괴되고 또 로마에 불이 나고 특히 여기 로마의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로마 모습이 완전히 폐허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희생양이 필요했던 거죠. 이런 국내 혼란과 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도 사악했던 이 황제 도미티아누스는 또 정치 욕망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자기라 성공한 황제로 역사의 이름이 남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그래서 로마의 지배 안에는 모든 사람들로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 황제 신전을 만들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자신 이외의 신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베스파시누스가 얼마나 정신이 나갔는지. 모든 신을 인정 안 하고 자기 위의 신을 섬기는 모든 종교 집단 가차없이 처벌하고 그랬습니다. 가장 피해를 입은 게 이제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은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부터 이제 완전히 역사적 신앙의 겨울을 맞습니다. 혹독한 겨울을 당하죠. 이때부터 한 250년간 엄청난 박해를 당합니다. 이때는 이제 콜로세움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콜로세움에 피해를 입은 건 맞습니다. 이 요한계시를 기를 당시에 이 기독교는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 이 초대의 초창기만 해도 기독교와 유대교가 교제가 있었습니다. 뭐 사도행전 보면 성전에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회당에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AD 70년에 티투스 황제 10대 황제인데요. 티투스 같은 장군입니다. 티투스에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정복되면서 성전이 파괴돼요. 기독교인들에게도 예루살렘 성전은 정신적 지주였는데 그걸 잃어버린 유대교하고는 그때 완전히 결별하게 됩니다. 기독교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됨으로써. 또 그 당시 교회와 유대교는 회당을 갖고 있었는데 교회는 교회대로 회당은 회당대로 각각의 제도로 이제 발전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바울이 전했던 교리가 이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어서 유대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적대감을 가지게 되는데 그게 뭐냐?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교리가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하지만 유대교 입장에서는 이런 막말이 없는 거예요. 제사를 부정하니까, 성전을 부정하니까, 율법을 부정하니까. 그래서 이 유대교와 기독교는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엄청난 거리감이 생기고 적대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대교인들에서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박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 바람에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유대교는 또 적이 되는 바람에 이 사단의 회 이런 말로 유대교를 비판하는 성경이 쓰여지게 됐습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반민족적 감정까지 촉발하게 되는 그런 배경이 됐습니다. 이 교회 자체 내에서는 이 아시아 7교회에 보내진 편지에 언급된 대로 그게 모든 교회가 칭찬 들은 거 아니고 대부분 교회들이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기독교가 시작된 지 한 세기가 지나기 전에 교회가 성성되고 성장했다가 벌써 쇠퇴하고 있었어요. 신앙이 쇠퇴하고 있었다고. 이 교회 안에 열화처럼 덧불처럼 번져갔던 처음 열심히 식어지고 행음하고 이교 사상이 이상한 우상 숭배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또 그런 거짓된 교사들이 교회 안에 와가지고 일반 성도들에까지 침투해가지고 신앙이 굉장히 위기를 겪고 성도들은 타락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언젠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우리는 그 앞에 다 서야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걸 깨닫게 하고 새로운 신앙을 각성하게 하기 위해서 쓴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내일부터는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주제가 뭐고 목적이 뭔가 그런 걸 좀 보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복된 교리를 가진 예수 제자로 살게 됨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창조 질서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질서가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배우고 묵상하는 동안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 올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성도들이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하여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또 나태했거나 잘못된 신앙들이 바로잡혀지고 새로운 열심을 뜨겁게 가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열망이 이 요한계시록 배우는 동안 우리 심령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진실로 주를 사랑하고 섬기며 주의 아름다운 제자 되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지금도 고난 중에 있고 병상에는 모든 성도님들 힘겨운 상황 위에 우리 사랑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오늘 수요예배도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